6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셔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15절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15절을 이 새벽에 15절을 한번 더 보면 15절을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도록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바로 이 말씀 가지고 보려고 해요. 우리가 과연 예수 믿으면 무엇이 새로워지고 무엇이 지나갔는가? 우리는 이걸 몰라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을 위해 살고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무엇이 새롭게 됐고 무엇인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욕심에 사니까 죽었을 때 그러니까 참으로 힘들어하고 그들이 그것을 못 이겨서 참으로 저 앞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바로 고린도 후서에도 여러분이 알면 고린도 후서에도 이 말씀이죠. 자, 고린도 후서에도 고린도 후서 5장 바로 몇 절서부터 보냐면 16절서부터 16절서부터 보면 여러분이 거기에서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할 거니까 자 고린도 후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새 것이 됐던 건 예수님도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인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데 그 아들이 오실 때는 처음에 왔던 육신을 입고 온 것이나 영으로 오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죽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내어서 무엇을 건져주셨냐 이 말이죠. 우리는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생활하고 세상에 미치도록 좋아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서 하면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한심스럽죠. 그러니까 그들이 죽으면 죽은 자를 믿는 신도 죽은 신을 믿는 무당들도 볼 줄 아는데 자신은 그걸 못 보는 거죠. 무당들도 웬만한 거 보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보고 어머소리 하는데 나는 그보다도 못한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죽은 것을 섬기고 죽은 것을 위해 충성하면서도 죽은 신을 모시고 있는 무당보다 못하다 이 말이죠. 얼마나 비참한 자들이요. 그것도 못 보는 인간들이니까
나는 사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분을 믿는다면서도 아직도 죽어가고 썩어가는 게 충성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없으면 그때부터 투절하게 깨닫고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없으면 그 사람 때문에 적절하게 앉는다고 하죠. 근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저는 저희 집에서 수없이 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애질을 안 하거든요. 이제 사람 새끼가 아니라서 말을 안 죠. 사람이면 들어서 깨달았고 만들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요. 너를 건져줬는데, 너를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기준대로 했다가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모르십니까? 하고 하나님으로 원망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를 딜레이버라고 하잖아요. 그건 자기가 하는 헛짓이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게 바로 육신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새롭게 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멀쩡한데 새롭게 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주님과 니고데모 대화에서 볼 수 있어요. 니고데모 대화에서 볼 때 거듭난다 보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다시 이렇게 늙었는데 여자의 태 속에 들어가 자기도 그 말이 안 맞는다는 걸 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늙었는데 여자의 조그만한 자궁에 들어가서 다시 거듭나냐 이 말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알면서도 그 얘기를 해요. 그것도 이스라엘 선생이라 이 말이요. 영혼을 가르치는 스승이라 이 말이죠. 그런 자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왜 성령과 거듭난다 했는데 물로 거듭나니까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처럼 이것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이 말이죠. 이전 것의 생활을 보러 새것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를 이제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육체대로 봤으면 육체대로 안 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육체대로 보지 않을 수 있고 움직이지 않느냐 이 말이죠. 무엇이 지나가서 무엇이 새롭게 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몰라서 신앙생활에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왜? 안다고 하면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하는 짓은 육신이 최고로 고급이거든요. 육신이 최고로 고급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신나게 육신대로 산다 이 말이죠.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 세상을 끊지 못했다는 거죠. 이전 것을 끊지 못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해가게 설명을 한다면 그래도 뭐 이해를 못한다고 치지만 창세기에서 보면 왜 거기를 얘기하는가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1장 26절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지어서 만들 목적과 사람을 지은 뜻을 표현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쓸 것을 함축해 놓은 것이 이것이에요. 지으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어디에 써야 될 것인지 어떻게 쓸 것인지를 정확하게 목적을 한 게 함축된 게 이것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이 쓰신 설계 도면이에요. 최종.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을 때 첫 번째 짓고 할 때 그것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이에요. 이것이 뭐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걸 외장 공사라 할고요. 외부. 응? 외장. 외장 공사. 외적으로 모든 건물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럼 그들을 통해서 그 건물을 다 완성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목적으로 쓰려고 쓴 것이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리고 이것은 외내장과 내장을 공사를 완경시킨, 하나님이 쓰려고 목적으로 완성된 인간이죠. 그리고 이에게 뭐가 있냐? 계명이 있다 이 말이야. 지켜야 할. 이에게 벌써부터 계명, 즉 언약을 준다 이 말이에요. 언약. 약속을 이행하겠다. 여기까지는 약속이 없어요. 하라 먹으라 했지 뭐 해주겠다 이것이 없어요. 다스리라 정복하라 했겠지. 네가 살아가는데 해야 할 목적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약속과 계명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요것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완성이 된다 하나님께서 쓸걸. 완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을 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최초,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할 때 최초의 아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영적인 존재 대담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지었던 이건, 그래서 이것을 영적이 없으니까 이게 네피림이라고 하죠. 네피림. 응? 안악자손. 응?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영원하게 줬는데 이들이 그것을 실패하죠.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단 말이에요. 즉 첫 번째 주님이 들어갈 현관문이죠. 이게 현관문. 어디를?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현관문을 지키는 언약을 줬는데 이것을 실패하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자, 원죄가 나와요. 원죄. 여기서 바로 죄의 근원이 나와요. 육신의 근원.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지었던 영이 그 영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을 상실하죠. 상실한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이 아담에서 끝난 것을 이것을 회복시켜 준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회복시켜 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원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때부터는 원수가 있다는 거죠. 왜? 여기서 원수가 되면서 여기서 연극 전쟁을 바로 창세기 3장 14절부터 영적 전쟁을 얘기하죠. 이게 영적 전쟁의 근원지죠.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에게 새롭게, 즉 영이 회복된과 동시에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공의 상태로 된 것이야. 그 안에 뭘 보내죠? 하나님이 와 계시다. 새로운 된 자에게 하나님이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해서 영적 전쟁을 준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편 68편 18절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약에 말한 것이 에베소서 4장 8절이죠. 영적 전쟁이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핍박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것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 이전 것이 지나가고 바로 새 것이 되었다. 이게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나가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육신대로 사는 사람, 죄를 섬기는 자예요. 아직도 육신대로 산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보다 이 새로운 이것은 영의 일인데, 영적인 일인데, 응? 일인데, 즉 이건 선한 일인데, 즉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데, 이것을 벗어나서 아직도 죄에 머물러 있다. 죄의 근원에 끈을 잡고 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직도 죄를 섬기니까 죄를 섬기는 것은 뭐예요? 육체예요, 육체. 죄를 섬기는 거 육체란 말이에요. 이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것 때문에 충성합니다, 여기다는. 뭐 육신에 먹으면 해가 되는 거, 뭐 하는 거 지키는 정신없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하는 거 그렇게 안 하면 축복일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는 정신없이 시켜요, 말 안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챙긴다 이 말.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죄를 섬긴다. 바로 로마서 7장 25절. 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걸 하기 전에 영적 존재의 첫째 뭐예요? 해야 할 것이 나를 이겨야 돼. 나를 어디에서? 바로 죄에서 이겨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누구냐? 바로 사람 속에, 인간 속에, 인간 안에 이것이 교제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뭐냐? 바로 창세기 3장에, 창세기 2장에 9절에 그 말이 나오죠.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것이 두 개가 사람이에요. 이게 영이에요. 이게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란 말이죠. 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이것을 우리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섬기는데 죄 아래, 내 아래서 죄 아래로 끌고 가는 법이 있다. 이게 육체예요. 깨달았단 말이죠. 내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이 육신의 생각, 세상 걸 보는 이것이 계속 죄 아래로 끌고 간다. 이걸 먹다가 죄를 졌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세상 것. 이건 없어. 이것 아니라 정신 못 차리고 이것 때문에 막 육신을 먹을 것보다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령시켜볼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변화시켜? 이 생각은 아무 없어. 어찌 다 아무 갔다 오면 그냥 대단한 거 이런 것처럼 막 떠들고 가시죠. 그리고 육신을 위해서 막 쉴 새 없어. 제가 우리 그냥 허물없이 말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기 때문에 허물없이 말하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동생이 우리 사모님처럼 배고프면 못 참아요. 그냥 어디 가면 그 동생을 데리고 안 갑니다. 그러면 오빠들한테 와서 오빠 어디 가지? 그런데 왜? 데리고 가. 이놈아 머슴아들끼리 가는데 뭐들 따르냐? 그러면 봐 오빠가 오빠지 머슴아요 우리가 오빠하고 뭐 동생이 들이지. 그러면 그래라 그럼 따라오면 약속을 하죠. 너 가다가 혹시 모르니까 배가 고프면 네가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네가 준비하고 와. 그 오빠들 그냥 두세 명 가는 오빠들 자꾸 막 이놈 저놈 막 가서 막 배고파서 막 띠강대고 막 길바닥에 누워서 앉고 막 그러려면 오지 마. 안 할게 그래요. 따라오고 싶어서. 그러다가 이제 가면 잡기 시작해. 그러면 안 발을 안 들어주면 땅바닥에 앉아 그냥 앉아가지고 막 기집애가 막 난리를 나. 그럼 우리 놓고 와 그냥 야 너가 네 동생이 네가 알아서 해. 네 동생이 네가 알아서 해. 너 따라오지 말라고 했지. 이러려면 따라오지 말라겠지. 약속 지켰지. 근데 네가 한 번이나 약속 여기 지킨 적이 있냐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입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오빠들 속에는 뭐 그냥 자동으로 뱃속에서 밥이 생겨서 채워주나 보지? 때가 되면 먹어야지. 내가 그런다고 했어? 때가 되면 먹는 걸로 와야지. 때가 됐는데도 뭐 1시간 일하는데 지금 바빠 우리 바빠서 가는 일이지. 그 밥에 그 밥 먹고 시간이 없어. 그래 따로 집어라 너 따라왔잖아. 그래 알아서 해결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 이른다. 아버지한테 이른다. 할머니한테 이른다. 막 오빠 엄마한테 가서 말한다. 자기 이제 친구 오빠 친구 어머니한테 가서 이른다는 거야. 그러든지 말든지 막 왔어요. 진짜 가서 일렀어요. 일렀는데 엄마도 할머니도 오빠 친구 어머니도 아무도 오빠들한테 뭐라고 안거든. 왜 뭐라고 하냐 그게 분명히 오빠 그랬다며 오빠들이. 예. 너 알아서 책임지라고. 그날 우리들이 오빠들한테 이 일을 시켰어.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려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따라가고 싶어서 난리 쳤다며. 예. 그런데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 한다고 했다며. 네가 약속 안 지키는 거 왜 자꾸 오빠들을 일러서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오빠한테 일을 시키려면 오빠들한테 갔다 오라고 하면 너를 잡아놓는 조건으로 간다고 그래. 너를 잡아놓는 조건으로 간다고 한다고. 왜? 너 갔다가 너 길바닥에 가서 주저앉은 거 다 있으면 참 난감하잖아. 여기서 있으면 너 놀아주고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울죠. 안 그런다고 울어. 근데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어머니 어른들이 이제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빠들이 주머니에다가 먹을 걸 넣고 갑니다. 넣고 가. 그럼 오빠 배고파 그러면 순서대로 줘. 여기 있다. 오빠 너 배고파 그러면 여기 있다. 그렇게 한 30분 간격으로 하나씩 줘. 참 힘들더라. 그렇게 해서 가도 올 때 배고프면 그건 네가 알아서 이제 우리 간다 집에. 그렇게 해서 버릇을 고치는데 그 버릇을 고치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따라다녔으니까. 근데 그놈이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았는데 애 중에 저가 똑같이 닮은 놈이 있는 거야. 조금만 가면 엄마 못 가다고 뒤집어 놓는 거야. 막 죽는 거야. 야 조금만 참자. 아니 안 돼. 지금. 그게 우리한테 일러. 오빠. 쟤는 뭘 이렇게 못 먹어서 저렇게 딸리시냐. 너 꼭 너 보는 거 같다고 했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너 때문에. 저 어른 다 모여봐. 어르신들 물어봐. 그치 너 때문에 오빠들이 얼마나 골동이 뭐냐. 너 같은 자식 하나 낳아서 키우기 힘들어 죽겠지? 얼마나 오빠들이 곤란했겠는지 알겠지? 얼굴을 붉히더라고요. 다 커서 이제 시집가서 어른이 되니까 그때는 참 내가 철딱선이 없지. 그러니까 네 자식도 우리 철딱선이 없으니까 네가 훌륭히 키워봐.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안다고 하면서 모르니까 자꾸 예수를 믿고 내가 생명을 가졌는데 생명의 양식을 가졌는데 아직도 자꾸 육신에 머물러 산다 이 말이야. 세상 것에. 그러니까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고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좋아하냐? 이것을 가지고 마귀가 정죄를 하기 때문에. 왜? 이것을 밥으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시킬 때는 생명나무 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준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니까 생명나무 길을 막아버리고
선악과를 먹으러 놔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인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자기 육신 갖고 판단하고 학벌 갖고 판단하고 자기 집 부와 명예를 갖고 판단하고 자꾸 자기 뼈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에 나는 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이라는 걸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쭉 육신의 것 때문에. 제가 어떤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멀리도 안 가고 우리 이제 아는 제자인데, 목사님 왜 목사님은 똑같은 것 가지고 계속 먹을 수 있어? 그럼 먹을 수 있지 왜? 저는 못 먹어요. 그런데 그래서 먹고 또 먹으면 또 사고 또 사고. 야 그럼 너는 아침에도 시장 갔다 오냐 나갔을 때. 아침에는 시장 안 갔다 오는데 그래도 미리 준비해 놓죠 저녁에. 또 야 대단해. 무더러 그럼 너 김치 담아놨냐? 어느 정도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김치 씌어터도 못 먹잖아 그때. 예. 그때만 먹고 말죠. 그러면 무더러 김치 담으면 날마다 새 거 담지. 날마다 새 거 담아서 무더러 그냥 겉들이 담으면 먹어. 무더러 김치 담어. 그렇게 힘들게. 아무 소리 못해. 뭐더라고 김치 담고 뭐더라고 이기냐? 그거 다 떨어져 먹지. 그냥 남은 거 썩어 너무 들어가잖아. 그게 돈 허비야. 어디가 뭐 있는지 모르고. 아니 어찌면 목사님은 우리 남편이 어느 때 똑같죠. 아니 생각을 해봐. 먹지 않고 이다 버리고 먹지 않고 버리고 하루 종일 먹는 거 쫙 해.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냐? 그랬는데 그놈 딸이 시집을 갔어요. 저보다 다 뭐 10년 이상 일찍 시집장가를 갔으니까 최소한도 제일 늦게 간 놈이 나보다 한 4, 5년 늦게 하지. 그럼 거의 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럼 제가 나이가 그런 분들보다 많았으니까. 제가 시집을 가서 사위가 와서 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한심해서 한참 하는데 우리 남편이 나를 보고 한심해 와서 쳐다보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그러니까 사위가 보고 내가 참 말을 못하고 있고 장인을 하니 나를 보고 장모를 보고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아버님 왜 그러냐고. 그거 데리고 못 살 거 생겼으면 장모한테 반납해서. 그게 무슨 소리인 거야? 장모님한테 물어봐. 장모님이 사장한테 말을 한 번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그래. 하루라도 뭔가 새 것이 없으면 못 처먹는 인간이요. 지금도 그래. 그럼 맨날 그것 때문에 싸우네. 자네도 택해서는 어쩔 수 없네. 그래서 그 다음에 김장을 한다면 돼야. 김장은 타면 뭐 할 거냐 네가? 그거 담아서 1년 먹으라고 하는데 한 번이나 네가 제때 내줘가지고 시간 터진 것만 주지. 내준 적 있냐? 아무 소리 못하대. 돈을 못 달라고 거기다가 몇백만 원씩 쓰냐? 어? 몇십만 원 있어. 젓가락 사지 뭐 사지 뭐 몇십만 원 못 들었어. 주된 걸 먹지 못하면 그래가지고 3년 만에 고쳤더니 장이 걸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고쳤는가? 김장 안 남았습니다. 우리 집도 김장 안 남았어요. 이제 장인 어르신하고 장모님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가 이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내일 모레면 죄송한 얘기지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 이렇게 뭐 7, 80년 그렇게 사셨는데 이제 몇 년 그렇게 살아오시고 냅두세요 그냥. 장모님 그렇게 살아요. 그러네. 나는 그게 아예 취미가 됐네. 그 대신 김치는 적게 담아야겠네. 이게 그게 바로 죄처럼 유죄냐.
안 바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돌아보는 사람이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 가정주부가 집에 있고 남편이 밖에 일하다가 왜 바람을 나누는 줄 압니까? 집에서 똑바로 못 해주니까 밖에 나가서 막 다들 먹듯을 거고 식당 가서 먹으면 날만 새지잖아요. 어? 그래서 겉절이가 없어지면 다시 새로 계속 담잖아요. 그게 그 맛이 있잖아요. 그 맛에 들듯이 밖에 가서 밥 먹다 보니까 거기서 눈맛이 어머지다는 거예요. 그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못 해놓고는 그렇다고 그래요. 그것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제가 항상 그럽니다.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길들이는 동물이라고. 그러면 내가 항상 그 말씀 앞에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래서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 놔두는 거라 이 말이죠. 인간이 그렇게 밀어내서 뭔 문제가 있으면 자꾸 자기가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부터 자기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걸 메꿔보려고 그래.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참으로 미련한 년이었습니다. 미련한 놈이었습니다 하고 와요. 근데 이때 이미 그때는 주님도 네가 그렇게 세상 찾냐? 찾아오. 네가 내일이라고 할 때 그렇겠지. 너도 해. 그때 막 울고 불고집니다. 그리고 응답하고 하나님도 안 계시다고. 네가 먼저 나를 믿는다며 나를 찾았냐? 나와 함께 예배했냐? 그것이 아니었느냐? 네 생각, 네 뜻, 네 의지대로 다 해놓고 이제 안 되니까 나한테 오냐? 내가 그렇게 너희가 볼 때 내가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 끝자리냐? 그래서 이 소리가 있잖아요.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첫 번째가 세상이요, 두 번째가 뭐요? 하나님은 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라 이 말이죠. 세상 끝이 많을수록 번호가 더 있어져.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인가? 아직도 이전 것, 예수 믿고 지나갔던 그것을 붙들고 있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가 아직도 새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을 찾고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못 잊어서 망하듯이 그것이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 때도 그렇게 애굽에 가서 결국은 그 칼에 죽는 과정이 42장부터 에레미야 42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처참하게 자기들이 볼 때는 그 예루살렘이 황폐해 있으니까 거기 남아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해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기 생각에 아직 빠져있다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내 것에 빠져 산 사람. 예. 물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대로 해서 딱 만들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만들어야지 내 육신의 거 뿌리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 앞에 만들어지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깨어있는 자가 돼야 돼. 그 말씀을 알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계속 어머니 짓하라고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할까요? 왜 내가 주님이 없는 신앙생활 할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까요? 그건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베드로를 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16장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21절부터 그를 가나없습니다. 왜? 자기의 것이 그렇게 멸시전대 받던 자기들이 그 주님의 능력 때문에 보호하는데 그가 죽는다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말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지배했단 말이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네 체면만 생각한다면 네 위치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 얘기가 나오고요. 요한복음 11장에도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 준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기 죽은 오라비 앞에 오니까 못하게 막습니다. 그게 사람의 믿음이요. 현실을 보고 현실에 착각해서 넘어가는 믿음. 당신들이 언제까지 그 애 것에 그렇게 얽매여 살 것입니까? 얽매여 살 거지 아니 말이요. 그러니까 죽을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그런데 그게 안 보이죠. 그 자존심이 강해서 참으로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고 날치죠. 그게 언제 하냐? 죽었을 때 알아. 어제도 그래. 육신 벗을 때 왜 그걸 내가 못 내려놨을까? 그 말이 그 사람 말이 아니고 그분이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분 입을 통해서 나를 깨지라고 하는 말인데 나는 왜 그때 내 자존심이 올라왔을까? 누가 올렸을까? 마귀지. 네가 알았으면 내려놨을 건데 그게 마귀 새끼지. 세상 것이지. 그게 안 되는 거요. 근데 죽어서 아무리 울어봐도 뭐합니까? 아무리 성불해도 이미 기회를 잃었는데 누구처럼? 에서처럼 잃었는데 그가 축복을 받고 싶으면 그 앞에 아버지요 내 빌 축복이 이것밖에 없나니까 내게도 축복을 쏘고 우는 그것이 당신들이 육신대로 살다가 당신의 걸로 죽을 때 그렇게 울어. 주님 그래도요 하고 물어봤자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그건 아니야. 그래 내 영혼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해도 나는 그게 완전 고려 잡아서 아니요 이게 맞아. 가다가 죽었을 때 그때서 깨닫고 물어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눈에 안 덮이니까 순간순간 세상 그게 무슨 소리요?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죽여가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나요. 다른 사람이 아니요. 나요. 내가 아직도 애 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산 나요. 누가 아니요. 그런데 그 나가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요. 그러니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얼마나 한심스럽고 얼마나 참으로 한심한 인간이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아이고 그 사람 다른 사람 자기에게 말해주는 사람 한 사람 한심하지. 근데 자기 육신이 벗을 때 부자들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람처럼 그 말씀 믿지 못해서 자기가 빠져갈 때 어떻게든지 그 자기 생각대로 빠져있는 자에게 죽은 나사로도 가야 아니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데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 100도겠네 200도겠네 아무 필요 없어. 왜? 안 만들어졌으면. 세면만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래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아무리 이 세 개가 합쳐져야 뭔가를 이룬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따로 놓고 보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를 사람으로 봤지만 우리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고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응? 말하고 있잖아요. 응? 여러분이 아직도 15절에 보면 아직도 여러분이 그렇게 됩니까?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냐 이 말이요. 이게 자 보세요. 아까도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모른다고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사람을 육체로 안 본단 말이요. 그래 육체의 허물로 저거는 못생겼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 영혼으로 본단 말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육신대로 판단하고 살잖아요. 그런 것이 말이야. 얼마나 그랬으면. 그러니까 그 영혼을 잡을 수 있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나는 아예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죠. 포기해놓고도 나는 내가 했던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들에게 생명이 없어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당신들에게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세상 것 가고 싶어도 몸부림치죠. 지금 세상에 가서 하게 보시오. 당신의 영혼이 그 활짝 피었다가 질 때 아무 없이 사람의 밟히는 그 꽃가루처럼 당신들의 영혼도 육신도 똑같아. 근데 그것 때문에 당신들의 영혼을 허무할 겁니까? 그렇게 세상을 사랑할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려면 내가 말씀을 알고 만들어져서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못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이요, 내 생각이요, 내 것인 줄 알고 참으로 어리석게 사는데 진짜 불쌍한 자죠. 예수가 없는 자죠.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가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가 없이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주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세상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니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내 필요 갖고 가라고 할 때마다 나는 그것이 없이 없는 것을 갖고 사니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걸 받을 수 없는 그 이치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오늘 짧게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짧게 설교했는데 여러분이 신실하게 믿고 신앙생활할 때 진정으로 내가 예수 앞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영혼을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주말에 세상을 향해 갈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내려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주목해 주셔서 아버지 너희 말씀 주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던져가는 귀한 믿음이요 능력의 욕심을 곁들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과 능력을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나의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우리 심령과 능력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내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먼저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사랑과 성령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드님과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계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드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영혼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해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님과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드님과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님과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님과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드님과 갈 수 있는 그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온전하게 드님과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님과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님과 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드님과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님과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님과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님과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확실하게 드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드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님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드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님과 역사하시고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드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드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드님과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님과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드님과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님과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드님과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해주시되 거룩한 아버지 집회를 통해서 오늘까지 아버지 새벽에 창문을 깨워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이 새벽이 참으로 아버지 제 사랑을 충만케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이요 아버지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구할 줄 아버지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영혼들의 믿음들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